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이레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레교회는 지난 5월 31일 수요일이죠. 시작을 해서 다가올 6월 15일 목요일까지 약 2주간 그 이스라엘 선교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하며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함께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으리로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은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고, 또 이 은혜는 이 한 주간도 계속적으로 그 땅 가운데, 그리고 여기 우리 현지 교회 가운데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또 특별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한 세 사람 비전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오후 9시 여기 본당에서 있고, 또 돌파와 회복과 부흥을 위한 2시간 연속 방언 기도회가 토요일까지 오후 7시에서 9시 3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교회인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또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 즉 열방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열방 선교와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상관성이나 연결고리가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열방 선교를 성경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 열방 선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 구원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제야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흰눈보다 더이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 용서함을 완벽하게 받은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 즉 영생의 생명을 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게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꽝입니다. 이 부활이 언제 완성되는가? 이 부활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 지금 내 안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이 되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머리로만 믿는 사람, 예수를 알기는 알되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심각하게 내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부활이기에, 예수님의 재림이기에,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계속되어질 겁니다.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는 현장에서도,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능지처참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죽임 당함을 통해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쉼 없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졌고 믿는 자의 수요는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게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의 교회를 여기에다가 세우신 이유는 오직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촌 일의 교회를 또 앞으로도 이끄실 방향성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 전파, 열방 선교, 그리고 그 끝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방 교회인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장자인 이 이스라엘에 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즉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무리 가까웠다고 해도 한 가지의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현실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정말 예수님 재림에 일어날 일인가, 즉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6월 4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래서 곧 모든 것이 벗겨지게 될 일, 이 부분입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죽었던 가지, 말라 비틀어져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그래서 연하여지고, 자, 그 다음 그 가지에서 잎사귀를 내면 급기야 이 마른 나뭇가지에 잎이 생겨나고 점점 커지면, 자, 바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늦은 봄이 되면 그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연해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잎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겨울 죽은 줄로 말았던 나뭇가지에 잎이 생기고 꽃이 피는 것을 올 봄에 경험했듯이 그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리고 나서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그래서 잎이 생기게 되면 아하, 곧 여름이 다 되었구나,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의 여름은 그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여름은 그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름은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무려 1900년 동안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초토화가 된 이후에 이 죽음과도 같은 그 암흑의 역사를 실제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회생 불가능, 도저히 다시 살아날 기미는 0%. 그 기간이 1900년 동안.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정확히는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지가 연하해진 일, 즉 잎사귀가 생겨난 일, 다시 살아난 일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일을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사건임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떤 일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여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얼만큼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운 줄을 너희들은 이 일을 보고 알아라. 너무나 명확하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6월 4일 오늘 지금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도 75년이 지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정말 코앞에까지 다가온 시대, 우리는 지금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굳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먼 나라 이스라엘, 정말 멉니다. 꼬박 하루를, 비행기 스케줄이 잘못되면 이틀을 가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 내가 왜 그들을, 교회인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왜 그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인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활을 이스라엘과 하나로 묶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과 이스라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대한민국에, 안양에, 평촌에, 이레교회에, 나에게까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와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 이방인 때문에,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귀를 막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이 그 영혼의 귀에 들려지지 않게 우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제는 이 때가 찼기에
마지막 때이기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에, 자, 이어지는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너희를 부활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리라. 언제요? 지금 2023년 6월 4일 바로 이 시대, 이 시즌에 지금 주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목도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으로 오시는 주님, 유다의 사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재림하시는 예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하시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무서운 심판, 예외 없는 심판, 가차 없는 심판,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는 심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사건이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요? 지금 그 사인이 우리 눈 가운데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켜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지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에, 자, 어떤 내용인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자가, 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 이스라엘이지요.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거기에 오시리라.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재림하신 주님이 직접 돌이키시고, 이어지는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구원하시겠다라는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이 함께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 신비를 알고 이 일을 알고, 그래서 오직 예수와 동행한 그 우리,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곧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사인을 우리 눈에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형제들아,
교회들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형제지요, 우리지요, 평촌일의 교회 성도들아, 나이지요. 바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강조적인 히브리 문법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강조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이 문법을 유대인들이 글로 받아들든 귀로 듣든 우리가 지금 보이는 반응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강조의 강조를 넘어서는, 즉 내 중심을 다해서 내 생명을 줬어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반드시 형제들아, 평촌일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 의미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신비를 모른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속고 있는, 무엇이지요? 영적으로 깊은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한마디로 지금 내가 구원의 길이 아닌, 유일한 생명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교만 때문에 모르고 있는 상태, 정말 주님의 이 생명의 길에서 멀리 벗어난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너는 꼭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만 돼. 너무나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교회인 우리들에게, 성도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볼 수밖에 없는, 나라적으로 보여주시는 사인.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정말 있는지,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는,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니까,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니까, 11조도 심지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교회 일에 봉사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정말 있는지, 이걸 다시 보게 하시는, 하여 이 재림의 사인이 우리 두 눈에 밝히 드러난 이 시대에 다시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재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재림에 대한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도 착각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고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무엇으로요? 우리가 부활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내 삶을 그래서 천국 인생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이스라엘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여기에 우리 일회교회가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의 지경을 지금 넓혀주고 계시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은혜의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눈이 열려지지도 않고 절대 이 부활의 신앙, 이 재림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목전에 있는, 여기에 우리 자녀 세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세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시즌에 주님이 재림하실 확률이 거의 높은, 절대 그때 재림한다고는 안 했어요. 저 이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거의 확률이 높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없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제발 너 고집대로, 네 뜻대로, 네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 감정대로, 세상이 주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 말대로 유튜브에 시간 뺏기고 거기에 내 눈 뺏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은 깨어나 머리를 들 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일회교회에 주시고 있는 이 새 부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사랑 나를 뜻이 애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이루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손바닥을 좀 하늘을 향해 올리시고 우리의 삶을 들이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즌에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인생 쉬우세요? 직장생활 괜찮으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OECD 국가들 중에서 계속 가파르게 대한민국만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의 자살률이 세계 4위, 3위 경제대국이라 말하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가장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내가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내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자, 묻습니다. 정말 내 안에 부활신앙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이 내게 있고, 그래서 재림이 내 삶의 소망이고, 내가 이 땅에 육의 몸을 내려놓고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소망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기도의 제목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들 딸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이 살아있기를 한 겁니까?
여전히 땅의 것, 육의 것. 아니, 나는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는 정말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이때에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혹시 나 아닙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한 세 사람 비전기도에 2시간 돌파와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주여, 이 이스라엘 선교, 이 특별한 은혜의 때에 바로 그 은혜가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이, 이 땅에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그때가 임박했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직장에 매여있고, 삶에 매여있고, 물질에 매여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조그만 위로와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의 영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나를 만지소서.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돌파하라, 회복하라, 새 부흥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일회교회에 약속하신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아니 바로 내가 이 은혜의 시즌에 이 은혜를 받고 눈이 열려져 이스라엘이 보여지고 마지막 때가 분별되어지고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돌파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일회교회가 이 새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저기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호흡의 주인,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의견에 좋을 대로 내 물질 쓰면서 예수님을 내 꼬봉처럼, 성령님을 내 꼬봉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교만한 나를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고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모든 정죄감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주여 성령님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께로 돌아와 오직 예수로 살아내며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스라엘을 품고 이 육신의 때를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강건하게 하소서, 깨끗이 고치소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비전 사모, 후원헌금, 특별히 이스라엘을 품고 올려드린 예물, 와서 드린 예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모든 예물 위에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은혜가 표적이 되어 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께 삶이 이끄심을 받는 회복이 일어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의 두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갑절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넉넉히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 우리 교회 기도의 시간 모든 가정교회, 모든 예배 시간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땅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선교팀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우리 일회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